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비하심과 만족스러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사랑은 그 본질은 같습니다. 본질은 같지만 각각이 미치는 대상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집니다. 자비로부터 오는 사랑은 의식을 가진 모든 존재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즉 이성적이든 비이성적이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또는 도덕적인 성품을 가졌든 그렇지 않았든 상관없이 감각을 가진 모든 존재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자비로부터 나오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고귀한 천사로부터 가장 하등의 곤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잘되기를 바라시면서 그들의 행복을 존중히 여기는 분인 하나님이십니다. 한편 만족스러운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빼어난 존재, 즉 도덕적인 존재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씨와 진정으로 거룩한 마음을 소유하지 않는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만족스러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거룩한 자들에게만 허무태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하나는 그런 하나의 문제인데 먼저 그것은 하나님의 도덕적 그런 인품 혹은 덕성에 대한 진정한 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에 대한 알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덕적 인품에 대한 존경심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존경심이라는 것은 존경하는 사람 혹 존재의 도덕적인 탁월성을 확신하는 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도덕적 대상에 대한 도덕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함과 위대하심을 결합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사랑을 받을 무한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진정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에 절대적으로 만족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 대상으로부터 얻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인품 안에서 기쁨을 얻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사랑할까? 이 물음입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결코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악으로 가득 차 있고 모든 선한 것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기심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데 이기심은 모든 거룩한 것과 완전히 적대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까지의 인간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선하심으로 우리 인간들을 갈망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얻어도 또 얻고 싶고 누리면 또 더 누리고 싶고 하면은 더 하고 싶은 이 인간이 끝없는 갈망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이 추구하는 본능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인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고 모든 보물 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보물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실속 있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이 거짓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 거짓말에 현혹될 때 우리는 가장 천한 사람이 되고 수치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존재하심은 가장 위대한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안 보여요,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뭡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전 삶을 통하여 바르고 현명한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교감할 수 있는 영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누구도 지혜로운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바로 거룩하고도 신성한 보물이죠. 이러한 지혜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때때로 인간들로 하여금 부를 얻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양의 재물로도 지혜를 살 수 있을까요? 살 수가 없어요. 진정한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의무를 다하게 하고 명예롭게 성실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양의 재물로도 따질 수 없는 지혜를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물질로도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값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간절히 원하고 추구하는 자가 이 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기도와 용기와 순수함을 통하여 이 지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추구하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질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의 본질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본질에.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게 되어진다면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모든 말씀의 권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대로 그 지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여 그 모든 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17절 후반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간절히가 이른, 일찍이, early로 되어 있습니다. early. 그리고 히브리 원문상으로는 그러한 부사가 따로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찾는다라는 동사 자체에 새벽녘에 혹은 아침동이 털 때 찾는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는 이 내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앞서서 혹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추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먼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깨달는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선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전무후무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소생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새로운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마치 그 전에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거듭난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사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다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입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대자연을 바라볼 수 있으며 우리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편지를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고, 그리고 그 길로 우리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본문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히브리 원문에 의하면 나를 새벽녘에 찾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나를 먼저 생각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만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문에 충실히 번역한다면 일찍이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뜨면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 때문에 예수님을 일찍 구하지 아니하고 늦게 구한다면 예수님을 찾는 일이 헛된 것인지를 논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젊은이들을 향하여 젊었을 때에 예수님을 찾는 데 관심을 가짐으로써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권장하는 이유가 뭘까? 먼저 이 젊은이의 삶은 나이든 사람의 삶만큼이나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젊었다고 오래 살 줄 아느냐? 이 말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들보다 더 일찍 죽으라는 법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소유한 건강이나 힘은 갑자기 다가오는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방편막이가 될 수 있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아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만이 보장되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말씀을 집중하면서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날 때구나, 지혜를 구할 때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때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고 만나게 되는 이 기적의 시간, 그 만남은 생명으로 영원한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며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말하고 싶고 조금 더 나와 함께 있고 싶고 옆에서 손이라도 한 번 더 잡고 싶고 스킨십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항상 허무하게 되죠.
말이 아름답고 생각이 아름답고 행동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든지 말든지 오든지 말든지 방구를 끼든지 뭘 하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 안 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허무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자리가 허무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 하나님, 나를 이 세상 사람에서 구별하여 딱 빼가지고 나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내가 찬양해도 좋고 기도해도 좋고 말씀 들어도 좋고 예배 참석해도 좋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영광입니다. 자꾸만 더 있고 싶은 거라. 그런데 땡하고 불 딱 꺼보면 한 사람도 싹 다 나고, 물론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자, 그리고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자가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찾는데 훨씬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시기에 예수님을 찾든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때까지 살 수만 있다면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든지 20년 후에 예수를 믿든지 30년 후에 믿든지 죽을 때 믿든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보장되었다면 지금이나 그때나 회개하는 일은 자신들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전혀 근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보장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엄마 아버지가 반찬을 내놓으면서 이것도 챙겨 먹어라 저것도 챙겨 먹어라, 서울에 이제 학비를 대주면서 자취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고 다 시켜놓고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다가 그만 사고 나서 저 엄마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언제까지나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끝이야.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원로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든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어느 때든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안에서 계속 거할 때 죄를 짓는 악한 습관도 점점 강해져서 결국 우리의 엄한 주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에는 그 죄에 저항하려고 해도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채로 성장하고 나이가 들면 사람이 도덕적인 영향력에 힘입어 감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계속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 복음의 의해서 감화되지 않았던 자가 나이가 들어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에 감화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젊었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거기에 치매를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늙었을 때에는 보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은 청춘의 힘과 꽃다운 시절을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세상 어느 것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향한 뜨거운 사랑을 받쳐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알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영광을 세세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일찍부터 기독교 신앙을 가졌고 매우 많은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신앙은 우리의 첫 번째 색깔을 주고 우리의 사랑이 나아갈 첫 방향을 전해줄 때 우리는 백지 상태에서 가장 먼저 올바른 습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른 습관으로 말미암아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생각들로부터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 습관을 억누르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관능적이고 육체적인 즐거움과 만족을 주어왔던 악한 습관을 버린다는 것, 이제까지의 모든 행동을 바꾸고 달콤한 욕망을 향하던 오른손을 빼면서까지라도 물질적인 이익을 위하여 죄를 짓는 오른손을 잘라낸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산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일찌감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좋은 원칙을 소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길들여진 좋은 습관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우리의 본분을 다하게 하고 앞서 말한 어려운 일에 부딪히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 초기에 좋은 습관을 지니지 못할 경우, 그리고 그 습관을 오랫동안 소유함으로써 그 습관을 마치 자기 몸의 일부처럼 자신에게 긴밀한 것이 되어진다면 그 악한 습관을 고치고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된 습관이 있는지 없는지 고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초기에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봉사와 신앙은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가르치며 이 덧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맞부딪히더라도 가능한 한 가장 평온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봉사와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 가장 순수한 기쁨을 주고 완전한 즐거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듯이 봉사하시고 충성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입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위안이 되고 친구들에게 축복이 되고 사회에서 자랑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은혜롭고 풍성한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지속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젊을 때에 내 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스러운 일들로 계획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타고 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의의 나라를 사모하며 마지막 이 시대에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0